여러분, 갈수록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통합운동,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재건할 것 같은 분위기, 세계 단일 정부 추진,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노소의 때에도 동성애가 성행하였습니다. 동성애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반역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구원 얻기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저번 설교에서 증거했듯이 고생하며 환난 시대를 통과하여 겨우 구원 얻을 신자가 있고, 환난 전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필수적인 것이 혼인예복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예복을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7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단번에 알게 되는 사실은 나쁜 행실을 가진 성도는 이 세마포 옷을 수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을 가진 성도가 세마포를 받습니다. 여기 옳은 행실로 번역된 원문은 디카이오마입니다. 이 단어는 디카이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디카이오는 칭의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의 행동을 가리켜 디카이오마, 즉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칭의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실이 바로 디카이오마,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봐야 됩니다. 너는 내 보기에 의롭다, 이렇게 칭의를 받고 첫째 칭의의 겉옷을 걸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나타나는 행실이 바로 디카이오마,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옳은 행실 때문에 세마포 옷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구원론 강의에서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와 이루어야 할 구원의 관계입니다. 즉 칭의는 받은 구원이고 성화는 이루어 가야 할 구원입니다. 의롭게 하심이 겉옷이라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속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옳은 행실, 즉 디카이오마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의로운 한 행동이랍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행동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참으로 의로운 자냐? 머리로만 의로운 자로 믿거나 생각으로만 내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까지 의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번쩍 열려야 됩니다. 이 진리에 눈이 번쩍 띄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 실상에 대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인식시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줄거리는 속죄의 복음을 듣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른답니다. 9절 무릇 그들을 보는 자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라 격찬하게 된답니다. 이들은 두 가지 성격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옷입니다. 겉의 옷은 구원의 옷으로 걸쳤고 또 속에는 의로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별명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에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겉으로 볼 때도 의롭고 속에도 볼 때도 의로운 행실로 가득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 하나님께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백해집니다. 그들이 입은 옷의 특성을 알려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한번 추적해 본다면, 제사장이 되려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려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하고, 41절은 입히라, 42절은 육체를 최대한 가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42절 후반에서는 그것들을 입혀야 나에게 죄를 지어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왜 제사장의 옷을 입혀가지고 최대한 그 육체를 가려야 합니까? 육체의 냄새가 풍기는 사람,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죄를 지어 죽는다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속옷과 겉옷을 입고 육체를 최대한 가리고, 또 속옷을 땀냄새가 겉에까지 풍겨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인간의 모습은 덮어지고 또한 인간의 냄새까지도 외부적으로 풍겨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섬길 수 있다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또 시편 45편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왕의 혼인잔치를 찬양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8절 왕의 모든 옷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9절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서도다. 10절 왕후 즉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인지 보고 듣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인지 성경을 읽고 듣고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께 가르침을 받아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영광스러운 지위에 이르는 것이구나, 영광스러운 신분에 이르는 것이구나, 이것이 마음눈이 활짝 열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보게 된다면, 듣고 깨달아진다면 그 귀중한 신분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어린 양의 신부,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현대 기독교인들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죄된 생활을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영광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발배동을 쳐야 됩니다. 안간애를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하나 사러 갔다가 그 밭 속에 값진 진주가 묻혀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가 전 일생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고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바울도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지금 왕의 혼인식에 수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신부로 간택받은 여자의 귀에 속삭입니다. 아가씨, 모든 것을 뒤로 던져버리세요. 오직 왕의 아내가 되겠다는 그 일념만 가지고 사세요. 오직 왕이 마음에 들게끔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 투신할 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얻게 되는 그 왕의 아내가 되는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지. 왕의 아내가 되고 나면은 그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아내가 되는 사람의 주위에 있는 그를 수종 들고 그의 화장을 하고 그의 옷맵시를 가꾸어주고 예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속삭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45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하는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부터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운 태도를 보고 너를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이 왕비로 간택받은 여인의 본래 신분은 무엇입니까?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라는 하늘의 왕이 이 여인의 나라인 본토 치척의 아비의 집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 쳐죽이고 정복하고 이 여자를 보니 아주 이뻐 보여서 왕비로 삼고자 노력해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던 아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집안에 태어났고 또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느 날 우리 집안에, 우리의 생활 반경에, 우리의 인생에 쳐들어오사 나를 노랗게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뭘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 나의 왕비가 되지 않겠니? 이렇게 약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신약의 복음입니다. 이제 너는 내 보기에 내가 너를 사랑할 만한 모습으로 단장하라. 그래야면 내가 혼인잔치를 준비해놓고 결혼식을 준비해놓고 너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신약의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과거 자기 친정과 친정집을 늘 그리워하며 그때 생활을 추억하며 그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죽여버릴 걸, 차라리 그때 구원해 오지 않을 걸 후에 막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십시오. 땅의 삶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십시오. 옛날 육체 가운데 살던 마귀의 후손으로 살 때에 그때의 삶을 다 버리십시오. 앞으로 왕과 하게 될 결혼식만, 결혼생활만, 그 행복한 결혼생활만 주목하십시오. 그 모습을 하늘의 왕인 예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아름답게 여겨 당신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사모하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단정된 여인에게 혼인 애복을 주시고 왕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수종 드는 친구들과 함께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다음 그들이 행하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이 행하던 것입니다. 왕비로서 대통령의 아내가 된다든지 왕의 아내가 된다면 이제 그가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왕들과 제사장들처럼 되어 영원히 나와 더불어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왕노를 하리로다. 통치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해서 형제들을 가르치며 여러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되십시오. 제발 인간 냄새를 주님 앞에서 풍기지 마십시오. 왕후가 될 사람처럼 옛세계, 옛생명, 옛사람, 옛생활 다 잊어버리십시오. 땅에 묻어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오직 이제 하늘에 속한 삶만 생각하시고 하늘에서 우리 사랑하는 왕이신 주님과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만 마음에 그리며 매일매일 살아가십시오. 우린 여기서 구원의 시작점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교에서는 구원론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르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구원의 첫 단초는 속죄함이고 회심이라고 가르칩니다. 거듭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속죄와 거듭남과 회심은 구원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울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에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회심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칭의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느냐? 성화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단장할 것인가? 거기에만 일념으로 밤낮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받은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모아를 합니다. 모아. 예.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 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에 25절에 맑은 물로 정결케 하겠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물같은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로 우리를 계속해서 죄된 것을 씻어내시고 거룩한 속성으로 정결케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단장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결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바로 행동하는 의인입니다. 말로만 내가 어렵게 함을 받았다, 마음의 확신으로만 어렵게 함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의인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27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이런 사람을 향해 28절에서는 넌 나의 백성으로 성립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더러운 것에서 구원을 완성하는 이러한 과정은 이렇게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설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으로 천국 간다. 내가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섬김으로 확신함으로 천국 간다. 이러한 구원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구원관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신 구원은 바로 구원의 시작점과 구원의 결말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고 성경에는 이미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인 물과 성령으로 씻겨 가고 있습니까?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더러움이 하나하나 정결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시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로 작용하느니라. 할렐루야. 물과 성령과 피가 그 영혼에 작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현재 구원을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궤도에 놓인 신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100가지가 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자기 구원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그러한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 사함을 받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걸로 착각하며 지내며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원파, 형제회, 킹제임스 주의자들, 지방교회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강력한 주장에 영향을 받아서 기성교회 목사들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분별하면 속죄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속죄함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입니다. 속죄함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속죄함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첫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그림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이 나무잎을 엮어가지고 자기의 인간의 모습을 가리웠다고 나타납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무잎을 뜯어다가 치마를 만들어, 옷을 만들어 엮어서 자기 옷을 가리는 일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다시피 인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선하게 사는 길,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길을 아무리 많은 착안을 하고 궁리를 하고 구상을 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빛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어떤 종교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살든지 자기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선한 일을 생각하며 구상하며 그 선한 일을 위해 살든지, 말하자면은 구제 사업을 많이 하거나
남을 많이 돌봐주거나 오늘날 어떤 성스럽게 만들어놓은 산당이나 교회당에 열심히 봉사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런 종교에서 제시하는 선한 행위를 해보십시오.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까? 가죽옷입니다. 바로 옆에 창세기 3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란 히브리어로 덮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된 모습을 덮어주시니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사귀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작하신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만드신 가죽옷입니다. 짐승의 가죽옷,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산출할 수 있는 것이 가죽이 아닙니까? 껍데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든 것이 속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을을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입혀주셔야, 덮어주셔야 그 사람이 의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신학 용어로서 칭이라고 합니다. 또한 속죄를 합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완전히 죄된 모습 그대로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속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옷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은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합니다. 행실로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냥 덮어주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책하지 않는 사람은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들, 착하게 보이는 행실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의 옷입니다. 이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속죄함의 옷, 칭의를 받아서 천갑니까? 천가지 못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이 문제에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속죄함은 하나님과 교제함을 위한 것이지 완전히 죄 없는 상태로 복원된 것이 아닙니다. 속성은, 인간의 내면은 죄인된 모습, 죄된 모습, 죄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와 교제를 하시고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칭이 속죄함, 의롭다 하심을 입어도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이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인생살이를 살게 하셨다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 얻는 방법, 구원받은 상태, 어떤 사람을 천국이라는 에덴에 데려가시는가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야했지만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버렸습니다. 왜? 저번 설교에서 말했듯이 그런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은 천국을 다시 지옥으로 변화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곰팡이처럼, 누룩처럼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도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복원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빛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제게 칭의의 옷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칭의함, 속죄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이여 내 속성을 변화시켜줘서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전체 총체적으로 읽으면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사실을 봅시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도 보면은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래 말합니다. 예,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를 압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천국 갈 백성으로 되었는 줄 착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천국 갈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천국 갈 백성인 것입니다. 아직 이 구원의 서정, 구원하기 위한 절차 과정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속죄함을 입게 되고 그들의 더러움을 가려우심을 받게 되고 홍해를 건넙니다. 건너고 난 다음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신약에서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합당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